본문은 사실 좀 잔인하고 피 튀기고 고난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며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건너뛸까? 이런 생각이 제일 처음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밖에 없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은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슬픔과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닥친 두 번째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보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하려고 했던 그 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엄청난 군대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1장과 2장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주님께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2장 앞에 부분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라면서 메시아가 나시면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 할 때 가장 작은 땅인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야기하며 또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말씀이 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뒤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3절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신 것이 또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주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반복은 강조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건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약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이루어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지만 사실 희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지만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한 것처럼 분명히 안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 이런 일들이 있겠지라고 생각만 했지만, 희미하게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말씀이고 비록 그것이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길,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고난의 길, 나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예수님이 당한 사건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신은 가짜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에돔인이 로마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노릇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 진짜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 자신이 겁을 먹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그런데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먼저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이 나고 통곡이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사건까지도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길게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길을 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사야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줄기라는 단어가 넷제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나사렛과 같은 그런 음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왜 나사렛 사람이 됐을까요? 다른 동네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나사렛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는 헤로드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자기의 고향,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헤롯에게는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헤롯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도 한 아들은 너무나 포악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차마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빈민촌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되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나사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곳은 판자촌과 같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변두리 땅이고 정말 가난한 빈민촌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잘 나가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낮은 곳으로, 험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졌던 사건,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갔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고 아이들이 죽어서 눈물 흘려야 됐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됐던 고난과 슬픔과 애통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여러분의 삶도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피곤하신가 봐요. 그럼요, 피곤하죠. 어제 밤까지,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했어요. 제가 요즘 대학원 다니는데 한 교수님이 굳이 필기 시험을 치시겠다고 해서 막 외우고 있습니다. 막 외우는데 어젯밤에 외우다가 막 안 외워지니까 막 몇 번씩 반복하면서 외우다가 12시를 넘겨서 잤어요. 근데 그 과목에서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971년에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굉장히 좀 폐쇄되어져 있고 이 동네가 전부 다 빈민촌이에요. 알코올 중독의 상황이 어려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땅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1955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계속해서 조사해보자. 이걸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나서 19살에 뭐 했고 그 다음에 감옥을 갔는지 알코올 중독이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평생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833명을. 근데 미국의 그 당시 식민지 같은 하와이라서 가능한 연구였고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이 심리학자들이 학자들이 이런 가정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또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큰 가정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똑같은 그런 현상만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어렵게 자라나고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났구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학자가 심리학자
에이미 워너라는 여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큰 뜻이 하나 있을 것 같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서 다시 한번 833명 중에서 102명을 더 열악하고 진짜 어려운 아이들을 딱 추려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생겼어요. 뭐냐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다 불행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16살에 아버지가 19살에 자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중에 이혼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성적도 10% 안에 들고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으면 불행한 사람, 슬픈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아이가 있지? 또 조사하기 시작했더니 이런 아이들이 더 있는 거야. 201명 중에서 3분의 2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었지만 3분의 1은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나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워너라는 심리학자는 거꾸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아이들은 3분의 1의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조사해서 밝혀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요소 중에 하나는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면 옆집 아저씨라도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바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걸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전부 다 고난의 기록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고 어린아이들은 학살당하고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시골의 가난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역사, 낮아지는 역사, 실패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실패까지도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실패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해석되어집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큰 과정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뜻대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